마음이 슬프고 눈물 날 때 붙드는 말씀, 요한계시록 엔드 시편 7-9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가슴이 미어져서 밤마다 혼자 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꿈이 무너지는 절망, 관계가 끝나는 상실감,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되고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그런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픈 것은 나 자신이고 흘리는 눈물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슬픔을 아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과 시편을 중심으로 슬픔과 눈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 어떤 이유로 흘린 눈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슬픔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의 눈물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어색해하거나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중심이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 진실한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 즉 방황하고 고통받는 것을 다 세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실제로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소서.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계절을 밤과 낮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저녁의 울음과 아침의 기쁨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의 교대를 나타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는 것은 슬픔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기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구적입니다. 주님, 지금의 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아침에 올 기쁨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이사야 53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질고는 육체적 고통을, 슬픔은 정신적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지시고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심을 믿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어떤 크기의 아픔이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위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의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전문의이십니다. 상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상실감이나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치료를 의미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모든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의 눈물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아침에 올 기쁨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지시고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심을 믿게 하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며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모든 상처를 정성껏 싸매 주소서. 무엇보다 지금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앞으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며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눈물이 날 때마다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